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아마 정이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고 싶으셨는데 저만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말씀 가운데 거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청결과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1년 동안 아마 여러분이 많이 고생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1년 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을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많은 신앙인들이 그 개혁에 동참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치 않는 것, 세상적인 것을 좀 더 배격하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의 원래 본래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우리 가정을 늘 개혁해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세 종류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중 세 번째 모압 언약은 세겜 언약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주로 상징되는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하기 전에 그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데리고 가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작년에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인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리심산의 축복과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에발산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모두 마친 후에, 모두 끝난 후에,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시 한번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당부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적인 것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잘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세상의 바알과 같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잘 섬기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보다 더 큰 평강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언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한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암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준비하게 하고 암소와 수양의 중간을 쪼개서 서로 마주 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죠. 보통 이제 근동 지방의 언약 체결식에는 이런 의식을 많이 행해왔거든요.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이 동물들처럼 반을 쪼개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타는 횃불 가운데서 그 상징하는 횃불로 인해서 그 동물의 반 쪼갠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깨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을 위반한 아브라함을 징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여 이 아브라함이 너무 연약하여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가 봐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셔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제사의식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번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한 것을 동물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이 제사의식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종류의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태우는 냄새로 흠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소를 잡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흔한 비둘기를 잡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꼭 드릴 필요가 없죠. 너무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소제라는 것은 피와 관계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감사함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로 드리는 의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잡기 전에 동물들의 괴성 소리가 있고요, 동물들의 울부짖음에 이 아우성입니다. 난리가 날 텐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의 모든 과정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기 이 피를 흘리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이 거룩함과 생명을 잡는 동물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생명을 죽이는 그 행위가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유지하여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결함과 깨끗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쫙 훑습니다. 뿌립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동물들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남김없이 번제단에 올려서 모두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물들의 피로 말미암아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룩함뿐만 아니라 청결함과 깨끗함은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함뿐만 아니라 청결함과 깨끗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뿐만 아니라 깨끗함과 청결함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이것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의 일을 조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오염되지 않게, 교회 내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함과 청결함과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거든요. 육체의 일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것들로부터 좀 깨끗함을 가진 우리 자신을 늘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의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거룩함과 청결함의 의식을 우리가 늘 지니고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번제는 말 그대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번제를 드리는 의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번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데리고 온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동물을 죽이거든요. 그것은 그 동물의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나 대신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동물에서 나오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나머지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고기까지 다 불태우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물론 속건제와 속죄제는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서 그것만 태우고 고기를 따로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하죠. 제사장들은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그 모든 죄를 그 동물에 다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동물에 씌어진 모든 죄를 다 속죄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의식을 드릴 때는 이런 경건한 모습을 가져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입니다. 흠없는 수컷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소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그는 일반 백성입니다. 소를 가지고 온 일반 백성이 그 소를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앞에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린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온 제주인 그 사람은 또 번제물인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동안의 제사장들은 또 이 번제단,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참여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과 청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으니까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물과 더불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이제 와서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어쩌면 오신 목사님들을 단순히 예배를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평가하는 시선이 사실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분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또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적합한가 아닌가, 그 평가하는 기준이 좀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좀 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 3대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자신과 그 목자 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여하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이지만 번제는 반드시 속죄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나 감사나 혹은 그 밖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특징 중 하나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려지기도 합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어쩌다 와서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번제는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번제는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서 그것을 맡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태우니까 여러분 우리 바베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베큐 할 때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죠. 냄새도 온 사방에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맡으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그 냄새를 맡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즐기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냄새보다는 제사를 즐기신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러나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제사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태워지는 그 제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행한, 순종적으로 행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번제는요, 신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피 흘려 죽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의 몸을 모두 남김없이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성육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행위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할 일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아브라함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지 못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것이 제사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는 그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대신 희생되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가죽 옷을 준비시켜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가릴 수 있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행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눈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의식은 모두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속죄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말은 가리다, 덮어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단지 이렇게 덮어두는, 가려주는 가죽 옷과 같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가려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참 번제를 주님께서 직접 드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온전한 참 번제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번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또 제사의식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릴 경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죽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면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안 드리니만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어떠한 제사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는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김창환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참 번제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주셔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문난 교회, 그리고 소문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